할렐루야. 저는 방언기도의 중요성 300가지 비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방송하고 있는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방언을 종교인은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 방언을 종교인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성경은 육적 사건을 육적 언어로 기록됐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영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4절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인데 육의 말씀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익해, 무익.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에 무엇이 잘못됐느냐, 성경을 육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선민사상이 나온 거예요. 선민사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방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마귀 역사의 신학이 선민사상 신학이에요. 오늘 본문은 AD 41년경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부흥집회했던 내용이에요. 고넬료. 선민사상이 팽배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정통사도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탄받을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가 열릴 수밖에 없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시고 부흥집회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절에 제가 볼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도다.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6절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자, 부흥집회를 하고 싶은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강사는 베드로를 택해서 강사로 모시고 부흥집회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고넬료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역사했어요. 베드로에게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선민사상이 팽배한 고정관념이 꽉 박힌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무조건 부흥 강서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아니 이방 구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방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증거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19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버려버린 그런 사람들 아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거 뭔 일이냐. 아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 신학이 아주 못된 막역사야. 지금도 그것도 모르고 선민 사상 옳은 줄 알고 자빠졌어. 거기 봐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입니까? 유대인의 선민 신학이 얼마나 엉터리고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얼마나 막역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야. 유대인의 하나님은 아니요.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처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보면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니라. 기생납도 알았어.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근데 유태인들은 정신 빠진 놈들이 선민 사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은 그림자 상징이야. 자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는데 오순일날도 성령 세례 받았고 사도행전 1장 5절 보세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예수님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 근데 세상에 2021년이 됐는데도 구구장창 구교나 신교나 물세례만 주고 다 빠졌어요. 정신 빠진 인간들이. 나한테 틀리면 댓글 다세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베드로도 성령 세례 줬고 바울 사도도 성령 불받겠어. 근데 세상에 2000년이 돼도 물세례만 주고 다 빠졌어 그냥. 그리고 맞다 그래. 에라이. 그래가지고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독국 갖고 싸우고 다 빠졌어. 에라이 모지런 인간들. 지금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후예가 아니고 예수님의 후예야.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근데 지금도 물세례만 주고 자빠졌다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것 좀 고칠 이인 없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야.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 선교하라고 제사장 국가를 세웠어요. 자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성민 사상에 빠져버리니까 민족주의의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마귀는 아주 강조합니다. 강조해. 근데 그걸 모르고 자빠졌어. 그냥. 마귀 역사는 엄청난데 그걸 우습게 생각해. 그걸 종교적으로만 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닌 거야 아니다 그래야 돼. 강교한 운수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사상에 빠지게 함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닫혔고 그것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해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유랑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그 죄값이. 지금도 그것도 모르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자빠졌어요. 에라이. 성경을 영적으로 못 보니까 그러겠죠. 마귀는 그처럼 간악하게 역사하는데 그것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마귀에게 노란하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실 때에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한마디로 인정에 끌려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 예수님 나이도 젊으시고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인데 그러면 우리 어디 갈 겁니까? 하고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돈 때문에 먹었습니까? 예수님 뭔 잘못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 뭐 죄 짓습니까? 맞아요. 나 같으려면 그래 고맙다. 니라도 내 마음 알아주니까 고마워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예수님은 수제자지. 나 같으려면 살짝 불러가지고 베드로 체면을 생각해서 그러면 안 돼. 나 십자가 져야 돼. 베드로야 네 말을 많은데 내가 네 인격을 생각해서 조용히 살짝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문제는요. 악한 영의 역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왜냐? 마귀 쓰임을 받았다. 그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왜 마귀 쓰임 받냐? 그 말이에요. 마귀 쓰임. 뭔 쓰임? 마귀 쓰임.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고 또는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지 않은 너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 상식 그걸 중요시해. 인권 그것보다 신권이 중요해. 신권이 상식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나만 장군처럼 맞아. 나만 장군 말 맞다니까. 맞아. 그 나라는 기가 막힌 물이 좋은 데가 많은데 요단강물은 흙탕물이야. 흙탕물. 나만 장군 말이 맞습니까?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딱 맞아. 상식적으로 딱 맞고 그러나 영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나만 장군 평생 나만 장군으로 문둥병으로 죽을 것인데 그 계집종이 장군님 아니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해서로 나올 텐데 뭘라고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붙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어린 여종 그 여종 때문에 나만 장군이 산 거야. 이것은요 그 여종은 나중에 보세요. 신부신앙이 나만 장군 같은 종교신앙을 살려. 뭔 말인가는 나중에 이제 알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지나치게 인간 체면이나 상식이나 인간의 어떤 인권이나 이거 중요가 아니라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요 만진 것은 잘한 것이 인간적으로. 왜냐? 저도 소를 키워봤어요. 소가 이렇게 넓은 데가 막 팔딱팔딱 뛰어요. 좋아서 소도. 그러니까 법기가 떨어지라는 거 잡아야지. 떨어져 보실 겁니까? 하나님은 네가 뭔데 잡냐? 떨어지지 말지 내가 알아서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안 돼.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은 이 생각이요. 하루도 수만 번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그래서 어느 철학계는 인간의 이성은 창녀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하다. 그래서 한번 잘못된 고정관념에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한번 잘못된 한마디로 선민 사상의 이미지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이방인 고넬료 과정에서 베드로가 부흥 집회하자 거기에 모인 자들의 방언이 터져서 또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건 또 놔두고 그래 어찌겠습니까? 난리 난 거지.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날랄랄 하네. 어찌겠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그렇지 않아도 성령이 임한 것만 해도 놀라 자빠질 일인데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이제 표적의 역사니까. 잘 들어요. 사실 방언은 성령 받는 표적이고 표징이고 증표고 확증이야. 고전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이해하는 표적이나 방언은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로 고전 12장 7절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령 받는 것은 놔두고 방언하기를 하나님 원한다. 고전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도 나 믿는 자들은 다 새 방언 좀 말했으면 좋겠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진짜 부흥에는 그래서요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참된 부흥회, 올바른 부흥회, 정상적인 부흥회는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이 베드로 부흥회고 바울사도 부흥회고 마가다락배 부흥회고 영적 부흥회하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쪼록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방언을 폄하하고 방언을 모욕하고 해방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누가 이 문제를 바로잡아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바로 인식을 시켜야 되고 이 문제를 회복시키고 이해시키고 정상화시키고 복구해도 누가 해도 해야 돼.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채옥서기를 하나님 써서 할 수 없이 저도 괴롭습니다. 방언 못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새끼가 뭔데 지가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안 들어도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저 못된 놈의 새끼 별별 새끼 다 짓거든. 방언이 이다나이냐 그런 놈이 많아요. 오늘날 성령의 능력을 못 받고 부흥에 인도하면서 핑계하기를 말씀 집회다. 말씀 사경이가 중요하다. 능력이 없으니까 자 그랬죠. 안수만 이단이다. 왜 안수를 못하느냐? 지나나나 능력이 없어서 손이 부끄러워 안 나가는 것이야. 거짓말하고 있어. 그냥 목사가 돼갖고 그냥 능력 있으면 성령께서 손을 끌고 다녀 안수라고. 짓불도 능력이 없는 것이 그냥 말을. 안수는 이단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손이 부끄러워 안 나가는 거야. 지나나나 거짓말하고 있어.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부흥집회 종교교육이고 종교연설이고 종교 지식 욕구 충족이고 종교 혼적 교육이고 종교 독후감 발표해야 하다. 그런 것은. 그러나 이제 성도들 입장에는 그것도 또 약간은 좋겠지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부흥집회 간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집회로가 아니라 은사 나눠주러 가겠다고.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것을 너에게 나눠주어 너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부흥집회 간 목적은 신령한 은사 나누도록 한 거예요. 말씀 능력이 짓불도 없으니까 말씀 사경이 한다고. 종교 말씀 사경이 아니야 그것은. 그러나 베드로는 부흥집회 끝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성령 받게 했다고 이제 그것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도 힐난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한테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면 되겠냐? 그가 부흥집회면 되겠냐고. 또 거기 가서 성령 받는 게 말이 되냐? 막 조롱한 힐난한다는 말은 조롱한다고 말이야. 그럴 때에 베드로가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도행전 11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쭉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는 설교하자 말자 성령이 역사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한 것이 그래서 생각났다고. 사도행전 11장 16절 17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선물이 뭔지 은사를 저에게 주셨으니. 영어로 깁스야 은사야 은사. 그게 은사라 번역이야 맞아. 선물이나 은사나 똑같은 말이요. 영적 선물이 은사야. 예루살렘 교회 성들이 베드로 말을 듣고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자, 생명 얻는, 야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게 생명 얻는 것이야. 성령의 은사를 맛보는 것은,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진짜 부흥회는 성령 받고 방언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부흥회는 성령 받고 방언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부흥회는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이야. 오늘날 성령 받고 방언하는 부흥회를 은사 집회라 그래. 그래서 폄하하고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종교 세살 까는 것이 막 대단한 것처럼 그건 종교 독후감 발표라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이 성경대로라면 정상적인 집회고 올바른 집회고 영적인 집회고 신령한 집회고 주님이 역사하는 집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예야해가지고서 종교 세설 까는 것이 영적 집회입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베드로 집회의 결론이 열매가 결실이 뭔지 아세요? 방언이요. 방언. 무엇이다? 방언. 방언밖에 하는 것이. 방언 말해가는 부흥회가 진짜 부흥회고 참된 부흥회고 주님의 부흥회고 성령의 부흥회고. 여러분 방언 받게 하는 것이 진짜 부흥회라고요. 방언 터지게 하는 거,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 참된 부흥회야. 방언을 못하는 부흥회 가짜야 가짜. 영적 집회 아니야. 우리는 영적 집회 하겠습니다. 방언,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아야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방언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방언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방언, 할렐루야 방언, 할렐루야 방언. 방언하자 방언하자 방언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